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시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한마디의 문구로 정리를 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27절인가요? 거기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을 대비해야 될 사울이 그 부대 중에 3,000명을 빼서 블레셋과의 싸움보다는 다윗을 찾는, 다윗을 쫓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24장에 와서는 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만 사울이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병력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힘과 에너지를 한 정적을 자기의 라이벌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죠. 사울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에너지를 다윗이라고 하는 제거해야 될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질투와 복수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죠. 함께 힘을 모아서 블레셋에 대항해야 될 동료입니다. 가족 간에 또 교회 간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이미 삶을 잘못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사안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그 쫓김을 받는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 주변에 사울에게 정보를 알리는 그러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일을 끝내자고 하는, 즉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끝내자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으니 그놈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최고의 적기입니다 라고 밀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용변을 보려고, 대변을 보려고 굴로 들어갔던 이 사울에게 이번이 정말 죽일 기회니 다윗 왕이시여 사울을 이번에 죽이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니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죽이라고 하셨으니 이 사울 이놈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참 사람이 신앙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고 오직 복수와 그리고 적개심만이 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 사탄처럼 악용을 하고 오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부하겠죠.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이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했는지 저도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없습니다. 아마도 원수를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승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장된 사견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라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6절에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자기가 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다윗의 내용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7절에서 보듯이 8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 사울과 다윗 자신의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표명하는 그런 일을 볼 때 이 다윗의 참모들의 조언은 아주 성경을 오용하는 사탄적인 그런 예의가 되겠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지, 나를 조언하는지, 함께 믿음으로 삶을 영위해 가자고 권면하는지, 아니면 상황과 여건을 이용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억지춘향 또는 오용을 해서 사람의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인물들이 주변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좌우간 잘 아시는 대로 용변을 보러 왔던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베어 가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사울을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속담을 인용을 하죠. 옛 속담에 왕도 아시는 대로 악인은 악에서 악한 행위를 통해서 악인이 나오는 것이고,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살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옷자락을 보여드립니다. 아마도 이것이 굉장히 사울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옷자락, 찢어진 옷자락 또는 일부 옷자락을 보면 이가 사무엘과 싸워다, 몸부림치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서로 싸워서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이 사울이 왕위를 끝낼, 하나님이 그 왕을 그만두게 하시는 징표로 성경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사울에게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이 사건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주 범죄 행위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옷자락을 베고 살해하지 않는 다윗을 향해 그 옷자락을 보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아마도 과거 사무엘이 자기에게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한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 속에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옷자락이 찢어진 거나 옷자락이 베진 거나 또는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오버랩돼서 마치 데자뷰 같이 사무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이제 일이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죠. 사울이 다윗에게 다짐을 합니다.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을 자기에게 약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제 대세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더 실감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죠?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서로 그러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7절에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몇 절이죠? 16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들이대고 싸울 수 있겠어요? 어제 고왕사가 얘기한 대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데 어찌 칼을 들이대며 죽일 생각을 할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정치적 보복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맹세하도록 한 이후에 우리 같으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게 화해와 용서의 모습을 취할 텐데 여러분 참 싱겁게 끝납니다. 마지막 2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용서할 의미는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의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역시 요새로 올라가는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울과 그 사울의 주변에서 다윗을 밀고 하고
그리고 다윗을 해하는데 조언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 옆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지금이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추기는 다윗의 부하들,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의 저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살고자 애를 썼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울을 죽이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비난도 없고 잘했다고 박수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면서까지, 거역하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 않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욕구보다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는 욕구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7장 22절 23절 지난주 오독에 나눴던 말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계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나는 참으로 공고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또는 죄가 작용을 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공고함을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러면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했던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 22절로 23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해도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지 않고는 예나 지금이나 그 밥에 그 콩나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역시 무지한 사울은 그 기회조차도 걷어차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삽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서 3월 하루를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욕구의 지배를 받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과 찬송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의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함께 작용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신뢰의 믿음이 부족하여 날마다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사울의 모습이 내 속에 있음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에 단 하나라도 충성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